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어느 겨울날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학교 운동장에 학생 3명이 내기를 했어요. 내가 저만큼 걸어서 누구의 발자국이 가장 반듯한가. 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서 세 학생이 운동장에서 자기의 발자국을 가장 반듯하게 내려고 먼저 학생이 걸어갔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의 발만 보고 걸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걷고 나서 자기의 발자국을 봤더니 반듯했을까요? 삐뚤삐뚤했을까요? 자기의 발만 쳐다보고 걸었는데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니까 삐뚤삐뚤했어요. 자기의 발자국만 보고 걸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실, 자기 주어진 상황, 자기 형편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이 이번에는 눈 위를 걸었습니다. 먼저 간 친구가 자기 발만 보고 걷다가 삐뚤삐뚤 걸어지는 것을 뒤에서 보고는 이번에는 두 번째 걷는 학생은 눈을 딱 감고 걸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구불구불을 걸었습니다. 눈을 딱 감고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남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 나는 내 형편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도 지나고 보면 자기의 인생의 발자국은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걸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뒤에서 두 명의 학생들이 걷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걸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 학생은 저 앞에 있는 전봇대를 향하여서 똑바로 쳐다보고 걸었습니다. 물론 약간은 삐뚤어진 면도 있지만은 다른 친구에 비해서 반듯하게 걸었습니다. 전봇대를 향해서 반듯하게 걸었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표대신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을 가리켜서 세 번째 학생이 전봇대를 바라보고 걸은 학생과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고든지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눈만 딱 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산다. 나는 일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산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산다.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산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대답에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대답할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별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 학생이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반듯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할 때도 우리의 입이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여기 보세요. 이래야 제가 무슨 뭐를 표현하는지 입이 자꾸 갇혀 있어요. 저는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를 때도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베다리라고 하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왜냐고 하면은 자기 오라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갖고,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우리의 오라버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의 오라비가 지금 중병에 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방 이 베다니에 오시질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사로가 이 중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누이들은 자기 오라비가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이러시고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았는데, 가족이 생각할 때는, 누이들이 생각할 때는, 또 병에 걸린 사람이 보면은 중병에 걸렸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에 왔을 때는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엉엉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되실 텐데 하고 예수님의 발끝에 자꾸 그냥 늘어지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잔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꽁꽁 눕혔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문제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꽉 막혔던 것도 열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내 환경과 상황과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일어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증거하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당할 때는, 우리가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병에 걸렸거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과 문제를 위해서 나는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것 같지만은, 낙심해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려움이 변해서 영광이 되고 고난이 변해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살아가기 그게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그 몸이 죽을 지경이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힘드네, 나는 오늘 또 교회 못 나가겠네, 이래갖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바쁘지만 할 일이 많지만은 사람의 친구가 찾아와서 교회 나올 수는 없는 형편이 되지만은 내가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 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생활이 힘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나 자신,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요. 왜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한 번 예배드려 나오는 것이 그냥 여기가 그냥 꿀단지 그냥 엉덩이 팍 앉아갖고 엉덩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방에서 일어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오늘 또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기쁨, 봉사하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을 드려야지. 이러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고 신나게 하고 싶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끙끙거리면서 얼굴에 우거지상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야 오늘 또 주일날 되겠네, 하나님께 나가서 또 예배 드려야겠네, 오늘 또 수요일이네, 또 나가서 예배 드리겠네, 얼마나 기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뭐가 똑똑해서, 뭐가 남들보다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맛이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가 저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것들이 뭐냐?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셔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일하게 하셨구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직장에서 일하게 하신다,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괜히 신나고 괜히 아주 어깨가 얼썩덜썩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는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사가 뭐냐? 그리고 이는 영어로 하면 because of, 왜냐하면 뭐냐 하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일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의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충성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어떤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그 은혜가 가장 귀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또 소중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사의 직분을 주고,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분,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충성할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충성해야 되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맡겨줬는데, 직분을 줬는데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가 세신자보다도 못하고 이러면 목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목사는 목사가 다워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0년 됐으면은 20년 된 성장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이왕이면 우리가 살 바에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야, 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바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믿음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충성 안 하면은 결국은 내쫓김을 당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고 너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아, 핑계가 많아, 변명이 많아. 나는 바빴고요, 나는요 이것을 가지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내일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신 것은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유가 많아. 여러분,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 사람은 충성하지 못해요. 그저 묵묵하게 말 없이 주어진 직임을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교회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도중앙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데 1달란트는 뭐예요?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면 내게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채워주시면 내 형편이 되고 내가 넉넉하면 충성하겠다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있는 형편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갖고 신앙을 많이 쌓은 다음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충성해 갈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지금 현실 속에서 충성해 갈 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두었어요. 세상의 허영과 허망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썩어질 것,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 변화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가 변해야 돼요.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저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일락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런 가치관으로 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너 나를 믿더니 그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가치관이 변화해야 돼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변화돼야 돼요. 세상 중심에서 신앙 중심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런 표현을, 그런 설교를 몇 번이나 했어요. 아마 저희 이석주 목사가, 여러분 저희 이석주 목사를 좀 본받으십시오. 저는 좀 본받을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곰곰이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영도중앙교회에서는 이석주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본받을까? 있을까 없을까? 저 혼자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물어봤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시오.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시오. 나를 본받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돼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그냥 말없이 막 팍팍 해갖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남편이 아내에게 윽박 지르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냥 바가지 박박 긁고, 이런 것 좀 없어고, 내가 말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덕을 줘야 되고, 신앙에 유익을 줘야 되고, 오늘 내 생활이 변화해야 돼요. 첫째는 가치관이 변화라고 하면, 두 번째는 생활이 변화해요. 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셔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영도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체가 돼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바에야 본을 많이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집사님, 나를 보고 기도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런 본을 보여야지. 예배 생활에서도, 충성하는 면에서도, 헌신하는 면에서도, 앞장서는 면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는 우리의 가장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본받고, 나도 예수를 본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 세 번째는 어떤 변화냐면, 내 존재가 분명한 변화예요. 나의 존재. 여러분은 꼭 있어야 할 뿐이에요? 없어도 될 뿐이에요? 하지 말고, 여러분 꼭 필요한 분들입니까? 필요 없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예배 드릴 때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봉사할 때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직장에서도 나를 꼭 필요한 사람이고, 가정에서도 내가 있어서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을 줘야 돼. 남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은혜에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유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치는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내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좀 내 힘을 빼면 돼,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라는 것은 뭐냐? 내 고집의 힘도 빼고, 내 성질의 힘도 빼고, 지식의 힘도 빼고, 내 경험의 힘도 빼고, 내가 세상을 갖고 있는 그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이 내게 들어와요. 근데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힘은 내게 안 와. 그래서 내 힘이 많으면 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내 힘이 가득 차 있으면 교회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 한번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근데 내 힘을 빼.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테니스를 하는데요. 테니스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칠 때 피아노 잘 친다고 손가락에 힘을 빡 주고 빡 이렇게 힘을, 피아노 잘 쳐질까요? 피아노 칠 때는 손가락에 힘을 빼야 돼요. 손가락에 힘을 빼야 따르르 따르르 이 소리가 나. 힘 주면 떼떼떼떼떼떼 안 돼요. 수영할 때 여러분, 내 몸에 힘을 빼야 뜰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힘을 그냥 수영 잘하겠다고 힘 주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가라앉아.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내 힘을 쫙 빼버리면 그 사람은 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남에게 유익을 주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빼야 돼. 고집도 빼고 성질의 힘도 빼고 세상 분이 잡고 있는 힘도 빼고,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 들어올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회사의 일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웃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더 은혜와 기쁨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익을 주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는 아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교회에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감격과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